아멘. 많은 사람이 받기만 하려고 하고 주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많이 받아서 많이 축복의 동로가 되어서 은혜의 강이 되어서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혹시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1900저기가 있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가 있는데, 여러분 미국 LA 바로 위에가 있는데 서부 쪽에서 두 번째 큰 도시예요. 그런데 1990년 미국 갑부요 사업가인 게네스 벨릭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 자기 지갑을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지갑을 분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서가 아이고 이렇게 빈민가에 와서, 여러분 그 빈민가에 와서 분실하게 되는데, 분실했다 할지라도 이 빈민가에서 뭐 누가 돌려주겠어요. 그냥 빨리 갑시다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좀 기다려 봐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소식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명함이 있으니까 혹시 명함에 보고 연락이 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이 사장님은 기다린 거예요. 근데 날이 어두워질 때가 됐는데 전화가 따르릉 걸려왔어요. 지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주운 그 소년을 봤더니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딱 준 데 보니까, 안에를 보니까 돈 한 푼도 없어진 것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소년이 그 신사 그 사장님에게 이야기해요. 사장님, 돈 한 푼 주시겠습니까? 하건단 말이죠. 그 얼마나 줄까? 했더니 1달러만 주세요. 그래요. 1달러만 주세요. 이거 웬일이야? 야, 너 지갑을 주었으면 그 안에는 지갑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끄집어내서 쓰면 될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요. 그것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1달러를 필요하느냐 했더니 공중전화에 가서 이 지갑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이 펠링이라고 하는, 게네스 펠링이라는 이 갑부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고 남들이 그러니까 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는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빈민가의 쪽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공부 못한 사람들, 불량한 그런 모아다가 공부를 가르치고 이와 같이 말씀으로 훈련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갑을 준 소년은 어떻게 됐을까? 물어보나 마나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갑부의 마음을 움직여도 이렇게 되는데, 재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 우주의 그 코스모스, 엄청난 그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거기 있어요.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 밖에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우리 집안 식구들이 우리 집안이 명문 가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만 예수 잘 믿고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믿음의 계보가 아브람, 이삭, 야곱, 12아들, 특히 요셉,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이 므낫세, 에브라임까지, 그리고 또한 계속해 나가서 유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또한 12제자, 그리고 인류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돼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 것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 흘러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냔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녀를 기를 때든지 우리가 또한 기도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인본주의로 그렇게 기르거나 그렇게 훈련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공부하고 학원하고 무조건 학교 이렇게 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 것 이런 걸 등한히 여기고 예배 빼먹고 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늦잠 자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그냥 세상 공부, 학교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러다가 어떻게 점수 좀 떨어지거나 등수 떨어지면 그냥 혼내고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똑같이. 그래, 너는 믿음 생활 잘해야 한다.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라. 그리고 또 한 더 나가서 하나님 눈에만 쏙 들고 하나님 마음만 감동시켜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님께서 너의 인생의 앞길 책임져 준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솔로몬 왕이 등극했을 때에 다윗 왕이 국토를 제일 많이 넓혀놨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바로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주위에 있는 강국들이 다 화친조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전쟁을, 이 너무나 강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전쟁을 기피하고 화친조약을 맺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왕성한 나라가 되어서 이와 같이 귀한 이 성전, 솔로몬 성전까지 건축하고 이렇게 큰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그때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 거의다가 이스라엘의 집안에 금그릇죠, 금으로 만든 그릇들이 굴러다녔다고 합니다. 굴러다녔다고. 얼마나 잘 살았으면. 그리고 그 뒤에 후에 남쪽에서는 우시야 왕,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그렇게 잘 살았는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이 많아진데, 물론 솔로몬 왕도 우상 숭배해가지고 결국 나라가 도동강이 되고 말아버리고, 북왕국 여로보암 2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금을 모아가지고 뭘 말하냐면 바알신을 만들어요. 바알신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바알신을 만든데, 이 바알신을 큰 바알신이 있고 저기 있죠. 그래서 적은 바알신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래서 저것은 뭐냐면 남자 풍요를 갖다 주는 남자신이요,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이고. 그래서 저 앞에 가서 뭐냐면 저 바알신, 태양을 숭배하는 저 바알신 앞에 가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와서 엄청난 떡을 하고 제물을 바쳐가지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그리고 아까 왼쪽에 오른쪽에 여러분 왼쪽에 있던 거 작은 거 큰 거 있잖아요. 키 큰 거 그것은 저기 파란 것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면서 딱 세워요. 천주교에서 성모상 그 갖고 다닌 것처럼. 그래가지고 갖다 딱 세워놓고 거기에 가서 복을 빌어 이렇게.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밥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복을 빌고. 그러니까 이 바알신이나 아세라 신이 임하게 되면, 그들을 섬기게 되면 그 지역에 이와 같은 신들을 섬긴데, 이 신들이 뭐냐면 풍요를 갖다 준 거라고. 비를 주어야 가뭄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풍요가 와가지고 비가 와서 곡식이 잘 뜬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저들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동네 사람이 이걸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엄청난 떡을 해가지고 술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것을 세상 말로 코가 비틀어지게 먹고 나서는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자기 마음에 맞는 여자 남자 만나가지고 저 신 앞에서 성행위를 한 거예요. 성행위를. 그래가지고 그 성행위하는 것을 보고 나무 밑에 가서 바위 밑에 가서 자기 그 성전 그 바알 신전 앞에 가서 이 짓을 해요. 이 짓을. 근데 남자가 많이 오겠어요, 여자가 많이 오겠어요? 아무리 보면 남자가 더 많겠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 바알 신전에다가 성녀들이라고 하는, 요즘 말하는 장녀들, 성녀들을 많이 두고 가지고 짝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했냐면, 우상숭배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음란호색이에요. 음란호색. 그렇게 해서 저 바알 신 앞에서 그 성행위를 하면서 흥분해갖고 할 때에 그 바알 신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내려준 것이 뭐냐면 비요, 비. 그렇게 여러분 가르쳐 놓기 때문에 이 우상이 한번 들어가거나 이렇게 다른 종교가 아닌 삐뚤어진 우상 종교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망조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통일교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된지 아세요? 통일교가 문제가 된 것은 피가름이란 거예요. 피가름. 통일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백백교라는 것에서 시작된 것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부끄러워서 입을 가려야 할 거 아니야. 입으로 따먹었으니까. 근데 왜 성기를 가렸냐? 그것은 선악과는 상징적인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이 사탄과 성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가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구세주로 온 메시아로 온 이 문선명이 피와 문선명이 부인 18살 먹은 그 결혼했던 네 번째 부인 한학자와 이 사람과의 성적 관계를 해야만이 피가 깨끗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피가 깨끗해진 사람이 저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피가 어떻게 되겠어? 깨끗해져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 피가름의 종교란 거예요. 그 영향이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그 영향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은 거의 다 숨어 있는 것이 그와 같은 것들이 한 맥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맥락으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른 신앙을 갖고 올바른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이상한 곳.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 가서 성경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집안 망합니다. 왜? 이단에 빠져버리니까. 또 더 나가서 여러분 자녀들이 절대의 교회를 벗어나서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런 교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옵니다. 교회를 들어와서도 쉬쉬하면서 몰래 하면서 목사님 몰래, 교인들 몰래, 우리끼리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뒤가 꿀이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삼가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여러분 성경에서 다 시작돼서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도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걸친 이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집안이 흥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와 같이 온 나라가 음란과 호색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되기 때문에 성병이 흔연해 가지고 살이 썩어 내려가고 막 이런 현상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2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한데, 아예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음녀, 아주 창녀를 붙여요. 결혼을 시켜.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아이를 낳는데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아들을 낳는데 이스르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피를 갚고 나라를 패하겠다는 뜻이에요. 너희의 그 분명한 그 죄값을 내가 갚고 나를 완전히 망조들게 하겠다. 여러분 두 번째 아이를 낳는데 로암이라고 하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루하마,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세 번째가 내가 내 백성이 아니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뭐냐면 세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다 뭐냐면
너희의 죄값을, 우상숭배의 죄값, 음란의 죄값을 내가 갚아주겠다, 망하게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에 보게 되면 온갖 저주로 너희를 갚아주겠다. 너희 우상숭배 음란 내가 분명히 갚아주겠다. 또 너희를 물이 가물고 해서 비가 오지 않고 물이 나지 않아서 너희를 목말라 죽게 하겠다. 또 너희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그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 세 번째는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너희가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너희 자녀들 앞에서 백주에 당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희의 희락의 날 안식일, 절기, 월삭 이런 명절을 다 폐해버리고 너희는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게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불행하고 비참하고 우상숭배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너희가 빨리 돌이키고 내 말을 듣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너희에게 소망의 문을 주어서 다시 말하면 축복의 문을 주어서 뭐라고 하겠냐 아골이란 말이면 아골골짜기 그 말은 고통,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너희의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걷어버리고 샬롬, 평강으로 바꿔주겠다. 어떻게 할래?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느냐? 신사참배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국가의 A를 표한 것이다. 일본 천황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우상숭배, 신사참배인데 그렇게 하면서 합리화를 시켰어요.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 같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신사참배하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우상숭배다 하고 확실하게 신사에게 절하면서 아침마다 가서 학교에 갈 때 간데마다 시간마다 우리 천왕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를 지키소서 하고 있는데 이거 우상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복을 주신다면 진즉 복을 줘야지 왜 자기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굶어 죽고 그렇게 일찍 죽었냔 말이죠. 그렇게 가난뱅이로 죽었어. 복을 줄 수 있다면 자기들도 배고파서 죽고 가난뱅이로 일찍 죽었는데 어떻게 후손들에게 살살게 하고 복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살아 계실 때는 인격이 있어요. 영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배를 하든지 인사를 하든지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괜찮아.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숨이 딱 끊어진 순간에는 이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요.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그리고 남겨둔 그 시신은 흙으로 가서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시켜서 물에 떠들이든지 수목장에 가서 놓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 딱 숨이 떨어진 순간에는 그때부터는 절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 인격이 아니고 이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잘 시켜서 특별히 교회에 한두 번 나오신 어른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알아야지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효도할 때 그 평소에는 효도도 않고 그냥 무심하고 그냥 뭐 명절 때나 생일 때 찾아보지도 않고 제대로 용돈도 안 드리고 이렇게 불량 끼는 놈들이 말이지요. 돌아가시고 나면 무슨 효도한 것처럼 뭐 제사 챙기고 막 야단법석 그래. 근데 전부 다 그건 가짜요. 허사에 불과하고 돌아가신 분이 소를 잡은들 돼지를 잡은들 초상을 잘 친들 뭘 어떻게 알겠어. 1년에 만약에 한 번 와서 돌아가신 그 귀신이 와서 먹는 것인데 돌아가신 분이 와서 먹는다면 날마다 차려드려야지 왜 1년에 한 번만 해.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날마다 그 돌아가신 분이 와서 먹는다면 그렇게 차려드리면 아이고 사한 사람도 못 살겠는데 하고 안 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그런데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철저하게 이와 같이 이
제사가 들어오게 되면 추도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살아있는 형제들, 가족들, 친지들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전도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되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었는데 우리는 더 잘 믿어야 되고 너희 손자들 또 예수 더 잘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런 걸 교육하는 시간이에요.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칠 때에 여러분 10계명, 3계명, 4계명이 바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이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 물속에서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게 되면 너희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게 되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섬기게 될 때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게 되면 살아계실 때에 부지런히 한 번이라도 찾아보시고 또 용돈도 잘 드리고 효도 잘하면서 힘쓰시고 만약에 집안에 어르신이 안 계시거나 다 가셨으면 교회 안에 어르신들도 내 부모로 생각하고 잘 받들어 섬기면서 효도의 본을 보이면서 이런 아름다운 귀한 그런 효의 근본이 되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이런 감격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문 복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누가 들어가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아멘. 그러면서 후렴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귀한 모든 인류의 죄들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중요한 것 기억하세요. 복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문에 들어가서 소망의 문에 들어가서 복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복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 잘 살았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 숭배해버리고 이상의 하나님 떠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철저하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근본 목표이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경건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죄짓고 더 못된지라고 더 그런 산사들이 많아. 사기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주여 오늘 또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경을 10장 이상 자꾸 읽으면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따라갈까요? 하면서 늘 기도의 삶이 우리의 본이 되고 몸에가 익혀져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지옥 갈 사람들 지금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간 사람들에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전도하는 일 주부 한 장 전도지 한 장 돌리면서 전화 한 통화라도 하면서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전교인들이 그렇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역사가 바꿔지겠는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읍시다 자꾸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감동을 받게 돼. 자, 그리고 하루에 최소한도 10번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 이웃에게 감사, 또한 목사님에게 감사,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 감사. 여러분 선생님들 옆에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2부 예배 드리고 일찍 나와서 여러분 그 아이들 일찍 맞이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지도해 준 거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또 더 나가서 교회 안에서 셀 리더로서 또한 앞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섬겨준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차에서 내릴 때도 저 차량 안내하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하고 절 따라서 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늘 이렇게 먹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도 특별히 며느리들을 잘 기억하세요. 딸들도 잘 기억하고, 요즘은 며느리 딸들이 별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하면 되니까. 어차피 봉사하고 섬길 때에 가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또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종갓집에 그 큰 며느리는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1년에 뭐 한 번, 두 번 명절 때 잠깐 갈 때도 그것도 불평하고 안 가려고 때를 쓰고 가서 또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로 집사님답게, 권사님답게, 또한 서리 집사답게, 빛과사랑교회 교인답게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잘 섬기게 될 때에 할렐루야. 이야, 정말로 우리 집에 며느리 잘 들어왔다. 정말로 우리 집안 복 있는 집안이다. 소망의 문이요 복에, 이 복이 계속 이어져 가겠다. 이렇게 된 거 있지. 오히려 예수 믿는다면서 더 미운 짓거리하고 말이죠. 이 약삭 빠른 짓거리하면 그게 전도가 되겠어, 안 되지? 옆 사람 같이 더 잘합시다. 본을 모이면서 더 잘 섬깁시다. 할렐루야. 어차피 똑같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래도 할 것 저렇게도 할 것이니까 기쁨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섬겨. 참 기쁨으로. 그렇게 될 때 다들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야 우리 집안, 그리고 절대 교회 그 집안에서 모일 때 불평 어린 소리나 편찮는 소리를 하지 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왔대요. 절대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언제 장가 갈 것이냐, 언제 시집 갈 것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또 더 나가서 뭐 지금 뭐 직장 어떻게 되냐, 취업 어떻게 되냐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란대. 아예 듣기 싫어서 미리 다 해외 가버리고 그냥 안 참석 안 하니까. 부담되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말고 칭찬의 소리. 다 같이 부담 어린 소리는, 심기불편한 소리는 하지를 말고 덕담만 나누자. 할렐루야. 덕담을 나눠서 기분 좋았을 때에 이제 교회 좀 나오지, 예수 믿지, 그것은 괜찮아. 왜? 가장 복을 주는 것이니까. 가장 큰 덕담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들은 세배 하잖아요. 세배를 딱 하게 되면 세배 받고 나서 세뱃돈부터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뭘 하냐면, 야 너희 건강하게 잘 자라서 고맙고 이렇게 참 찾아와서 고맙다. 근데 내가 너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다. 내가야 죽거든 절대 제사 지내지 말고, 내가 죽거든 큰 남들처럼 울지 말고 내가 천국 간다. 너희들 또 예수 잘 믿고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너희 자자손손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평소에 해야 돼. 평소에. 그리고 절대 주일날은 어디 일 가거나 놀러 다니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려야 한다. 예배 잘 드려야 한다. 우리 가정은 예수 잘 믿는 가정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평소에도 유언이 된다면 유언이 돼. 유언이. 아멘. 그래서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더 나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 조건을 가지고 계속해 10가지 이상 감사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섬기면서 실천의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빛과 사랑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본된 행동, 본된 믿음의 삶,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다 지난 뒤에도 지나간 뒤에도 정말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말 한마디도 저렇게 예쁘게 할까? 어떻게 저렇게 섬기기를 좋아하고 저렇게 상대방을 위로하고 저렇게 할까? 아까 그 벨링 갑부를 감동시킨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교인이 어느 교회? 그런 교인이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주일학생? 우리 빛과 사랑교회 주일학생 교회학교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의 복을 많이 누리시고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받은 복을 많은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해서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